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신명기 3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가게 되면 우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실시간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이 자동차를 목적지로 아주 정확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어디에 터널이 있는지,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또 한국에는 심지어는 어디에 속도 카메라가 있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현재 속도가 몇 킬로인지, 또 어느 지역을 가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참 유용한 도구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아주 발전돼 있어가지고 또 아주 다양하게 개발돼 있어가지고 이 한국에서 나오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주는 그 멘트, 이 멘트가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를 지나서 뭐 충청도로 딱 들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그냥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부터는 충청도디요, 안전운행 하셔야 되겠구만요 이러고서 막 나오고 또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 전라도인데 겁나게 안전운행 해불어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뭐 심지어는 또 뭐 차를 딱 타면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형님 어디로 모실까요? 뭐 조폭 버전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또 사용하는 걸 싫어하는 또 이런 남자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이 집에서도 부인이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하는데 차를 탔더니 또 여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루 가라 저루 가라 서라 뭐 어째라 저째라 속도 줄여라 이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또 이 내비게이션을 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내비게이션은 참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항법 장치인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의 위치를 알려주고 또 속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
바로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위치와 가야 할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다고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베스트셀러예요. 매년 4,400만 권이나 매년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4,400만 권 매년 이렇게 팔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뭔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방탕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2015년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이렇게 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는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은, 가장 모든 좋은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패트릭 헬리는 성경은 지금까지 인쇄된 다른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책으로 가장 소중한 책이다. 일단 이것을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지요. 아무리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성경을 읽고 이래서 이걸 귀하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이라는 걸 했죠.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첫 번째 신조는 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살 때 보면 안 그렇지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정말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한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자들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이 참 어렵죠. 헬라어로는 데오프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후 하는 이런 숨결 있죠.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로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드럽게 후 하고 부시는 이런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맑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후 불어주시는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시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호, 우리가 아플 때 손에다 대고 호 하고 불잖아요. 그때 그 숨결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호 불어주시는 이런 사랑의 숨결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계의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 하더라도 정말 계속해서 몇 번 거듭거듭 읽을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지루하고 따분해요. 한 작품을 평생 곁에 두고 10번, 20번씩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일 읽어도 평생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고 아주 더 짜릿한 이런 감동과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래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역사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15년도 성공하기 원하시죠? 2015년도에 쫄딱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뭐 저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갖고 올라가서 갖고 와야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래요. 또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그야말로 잠수복을 갖추어 입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다가 뭐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불가능한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대요.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우리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질 않아요. 읽질 않아요. 공부하질 않아요.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가?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 혹은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신앙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면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가진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가치관을 믿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원하는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기네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고기 잡는 도구인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어떤 고용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지위를 주겠다, 연봉 얼마 주겠다, 그런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의 직업, 가족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딱 보고 안목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어떤 결단력이 있어서 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거 포기하고 새로운 어떤 모험 도전을 해보자 이래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뭔가 부르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핍박자였던 사울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부르심 앞에 사울은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꼬꾸라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병이 떠나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 좀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도 최상류층의 자녀인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여인의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 이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 버기스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두 다리를 잃게 돼요. 이 젊은 처녀인데, 이 젊은 처녀가 두 다리를 잃었다?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처녀 마리 버기스는 이런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 인도에 있는 이 불쌍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처녀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두 다리를 잃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를 잃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를 통해서 이 천상을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병 속에, 우리의 지금 이 아픈 병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주 오묘하신 은총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구나. 내가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그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의 노예로 살지를 않아요. 이미 질병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산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변화시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볼 때 한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좀 뭔가 달라지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요, 세상 것만 좋아하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아주 불의한 세리장입니다. 불법의 방법으로 아주 착복하고 어떤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뭐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불의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 나눠줘라. 너 어떻게 그렇게 불법으로 재산을 모을 수가 있니? 그거 당당 뜯어고쳐라. 그렇게 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런 정말 심플한 말씀 앞에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왜요? 이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떨 땐 포기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삭개오가 포기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나머지 일평생을 불의한 재물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아마 불행한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했을 때 삭개오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떼어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새 생명을 얻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아직도 붙잡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일으키십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내다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또 치유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또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험한 세상길을 항해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법을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등불입니다. 또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 이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입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밥을 잘 먹지 못한다, 이거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싶은 이런 식욕이 없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영적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당신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죄는 자꾸 멀어져요. 근데 내가 성경을 멀리한다면 나는 자꾸 죄에게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2015년도에 이 말씀에 대해서 허덕이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길로 행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생존케 하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축복들을 얻으면 2015년도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탁월한 내비게이션, 이 성경 말씀으로 탁 장착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려요. 새로운 축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이 진리,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다면 다시 켜세요. 오늘부터 이것을 다시 켜시고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아직도 이 진리의 내비게이션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선물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가 복 있는 자래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등불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떨 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답답하실 때가 있죠.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깔려 있습니까? 그런 거 도움을 받아보세요. 근데 인터넷에 뭐 이단들도 많이 올리니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어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바이블, B-I-B-L-E, 그 다음에 사랑을 S-A-R-A-N-G, 그러니까 사랑을 영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다 붙여 쓰셔야 돼요. 바이블 사랑, 그 다음에 점 찍고 com, C-O-M 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읽는데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읽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강의 내용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데 어렵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좋은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경영해야 되지? 어떻게 가족을 돌보아야 되지? 자꾸 그것을 알려고 말씀을 통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령 속에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